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6절에서 35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주님의 평강을 빌겠습니다. 모세가 요구한 대로 반역의 무리가 제각기 불이 담긴 향로를 들고 회막 어귀에 모여듭니다. 향을 피우며 회막 앞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 그분의 판결을 받기 위함인데 고라는 자신이 처한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19절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그는 오로지 모세와 아론에만 집중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갑니다.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안다면 무지가 아닙니다. 무지는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것이며 모른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무지 상태에 처하면 좀처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고라와 그의 세력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인 반역을 반복함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편인 듯 행동합니다. 무지라는 이름의 시험은 삶의 구간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지에 빠지는 일을 경계해야겠고 설령 무지 상태에 처하더라도 자기 확신과 행실을 성찰하는 훈련을 통해 잘 극복해 가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 우리를 무지로부터 지켜주시길 구해야겠습니다.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납니다. 21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즉각적인 심판의 칼을 꺼내십니다. 불의한 반란이 진압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와 아론이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반란의 중심 세력과 회중을 구분해 주시기를 간곡히 구합니다. 어찌하든지 집단적 멸절만은 막아보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실제 남은 회중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회중 지도자 250명이 합세한 것을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반역에 동의 혹은 동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그에 관하여 상세히 밝히지 않습니다. 적극적 지지자, 침묵의 동조자, 미온적 반응자, 반대자 등 어느 입장에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모세와 아론은 공동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만든 주범들을 엄히 다스리되 남은 백성은 살리려 했습니다. 두 사람은 무책임한 온정주의자도 냉혹한 엄벌주의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따라 죄와 싸우되 공동체는 살리려는 지도자로 서 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고 백성들은 뒤늦게 반란 세력의 거리를 두므로 이탈을 표합니다. 반란 세력이 서 있던 땅이 입을 벌리듯 갈라집니다. 그리고 반란 지도자들,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 집, 재산을 몽땅 삼켜버립니다. 곧이어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떨어져 분향했던 회중 지도자 250명을 삼켜버립니다. 재앙의 성격은 그들의 죽음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능멸한 대가로 받은 심판임을 분명히 합니다. 반란의 핵심 세력은 사라졌고 백성들은 은혜를 입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건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광야 백성은 그들 가운데 벌어졌던 일이 모세가 임의로 한 일이라고 매도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불행의 원인은 그들의 불신과 반역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분의 인내를 시험한 대가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은 패역한 백성들을 견딘 일, 하나님의 아픔과 인내와 희생 앞에 고개를 숙였던 일, 심판의 시점마다 자비를 구한 일이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이 볼 때 모세가 임의대로 한 것이라 여길 만한 구석이 있었다면 그것은 모세의 자연스러움일 것입니다. 같은 광야에서 같은 고생을 하면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을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 사이에 모세의 성품과 일상 그리고 지도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물들어갔을 겁니다. 그것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일이었고 백성들의 눈에는 모세가 임의대로 행한다고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일이 멀고 불확실하고 맞지 않는 무엇인가요? 아니면 가깝고 선명하고 자연스러운 무엇인가요? 진지한 신앙인이라면 후자에 가까워지기를 사모할 것입니다.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영적 훈련에 충실히 임합시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신학의 세계에는 종종 천재적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는 영재도 천재도 없습니다. 신앙의 천재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앙에 다른 지름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충실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충실함이 모세와 같은 자연스러움을 빚어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향한 충실함으로 일구어낸 복된 날들에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합니다. 그 사랑에 충실함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있음을 모르는 무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신앙의 확신을 소유하되 확신을 성찰하고 다듬어 더 선하고 좋은 확신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루라는 시간은 지나가 버리지만 그 하루에 들였던 충실함은 켜켜이 쌓여 우리를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적 행동이 주를 향한 믿음의 몸짓이 되고 우리의 평범한 말이
주님 나라의 생명력을 지닌 언어가 되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생활이 부자연스러움에서 자연스러움으로 바뀌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